반갑습니다. 구슬미쌤이에요. 오늘은요, 14가입니다. 세상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나는 무엇을 최고로 여길까요? 아래의 그림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위를 정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시고요.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왕으로 섬기는 애굽에 무엇을 내리셨나요? 네, 무엇을 내리셨나요? 네, 바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고요. 개구리 떼,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아주 큰 우박 덩어리, 메뚜기 떼, 그리고 흑암, 그리고 처음 난 것의 죽음. 그렇게 심판, 애굽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랍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출애굽기 8장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8장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8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9장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9장 10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10장 14절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최고로 모실지 써보세요. 예를 들면요. 게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조금이라도 읽도록 노력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애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고백해요.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요. 교사용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킹덤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안다. 왕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변화된 삶을 산다. 킹덤 포인트. 나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킹덤 가이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반복하여 전해진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거꾸로 10번이나 주신 순종의 기회였습니다. 또 애굽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마지막 밤 하나님은 자기 장자인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막강해 보이지만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강한 왕이십니다. 본가에서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함께 고백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은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바로는 자신이 온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이 섬기는 것들은 가짜 왕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일을 알아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힘들게 하는 바로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자연현상을 말해요. 여러분이 붙였던 것처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물이 피비린내 가득한 피로 바뀌었어요. 사방에서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 울음이 가득했어요. 사람과 가축에 가렵게 하는 이가 생겼어요.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어요. 가축이 병들어서 모두 죽었고 사람과 동물의 피부병이 가득했어요. 큰 우박덩어리와 불덩이가 땅에 내려서 땅은 엉망이 되었어요.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모든 식물을 먹어버렸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애굽 땅이 깜깜해졌어요. 모든 집의 첫째와 첫째 가축은 다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에는 여기가 고센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역에는 재앙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힘들게 했던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교만한 모습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나라 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요. 교사 팁입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교만한 죄를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심을 인정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고 믿어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신을 왕이라고 모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힘을, 실력 있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란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모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신기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과 다른 것을 모시는 사람의 차이예요.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겠나요? 이제 오늘 기억할 왕의 인물을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사 팁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에서는 심판을 통해 왕이심을 드러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통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의로운 통치자로 드러내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내가 바꾸어야 할 습관은 없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답게 살기 위해
게임하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 묵상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애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고백해요. 세상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